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기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대가로 환난과 궁핍을 당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서머나 교회를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 펜실베니아주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곳은 작은 아덴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문화적으로 화려한 꽃을 피운 문화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포도 생산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 이곳에는 특히 지진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이 인근 10여 개 지역을 초토화시킨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바로 이런 좋지 못한 환경,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오늘 본문 10절을 8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라고 하는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결코 큰 교회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입니다. 외형적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라 소형 교회입니다. 내놓을 만한 유력한 인물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큰 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록될 당시에 소아시아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황제가 주님이고 예수는 그냥 인간이다. 그래서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때로는 죽이는 그러한 박해가
3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또 계속되는 지진과 여진으로 사람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예 마음이 변하여서 기독교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칭찬받은 이유였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 교회의 사이즈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 몇 명 모이느냐 1년 예산이 얼마냐 주님은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귀한 물질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생명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참고 견디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얼마나 세속적으로 성공하느냐, 얼마나 명예를 얻으며 출세하느냐, 온통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을 때,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물질이나 명예나 출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말씀의 부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이 생활 속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성경 지식이 많음이 아니라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참된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물입니까? 땅 넓은 곳입니까? 위치 좋은 곳입니까? 교회의 참된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교회 숫자를 보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몇이나 되느냐, 이것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을 보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칭찬하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물질을 사용하느냐, 이것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별 볼일 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구체적으로 칭찬하시는 이유들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대개 좋은 일을 하면 금방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 달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열심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좋은 일을 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이라고 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인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 주님을 배반치 않는 진실한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생활을 하니까 12절에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기둥에 영원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에게 부자 되게 하겠다, 130살까지 살게 하겠다, 자식들을 출세시키겠다 하면 아마 길을 쓰고 말씀을 지키려고 그냥 다 외울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해서 이기는 사람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당시 이 지역은 잦은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폐허가 됐는데 파괴된 건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성전 바로 기둥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여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다 무너져도 그 기둥만은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의 기둥에 그 사람들의 귀한 이름을 새겨놓겠다, 기록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성인 새 예루살렘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 새 예루살렘 시민권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대에서 찬양한 그 가사 내용이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래가 끝나고 또 우리는 한숨을 쉬면서 절망하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으면 여러분들이 예배에서도 승리하시고 가정에서도 승리하시고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예배와 삶이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앞으로 나가야 될, 우리가 이뤄야 할 목표는 뭐냐?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동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 시민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비밀의 말씀입니다. 한편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름에서 나타나 있듯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를 상실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을 지킨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제 사랑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인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한 개종자가 그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랍비는 유대교 교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율법 스승.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 선생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리 한 짝을 딱 들면서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체를 가르쳐달라. 너무 위대하고 훌륭하신 선생님이니까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을 내게 가르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랍비는 대답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하기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율법 전체입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위한 주석에 불과합니다. 가서 배우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형제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존경해야 됩니다. 이해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이해해줘야 합니다. 용서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용서해줘야 됩니다. 사랑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합니다.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못합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용서를 구해? 내가 뭐가 못나서 저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 이런 자존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평생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의 주변에서 양지산 기도하셨듯이 그냥 교회 마당만 받는 그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교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교인은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방법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머리 숙이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형제 사랑의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구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웃 사랑은 너무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얘기는 이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서로 같은 식구로 살면서도 원수로 대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기 싫습니다. 평생 원수같이 싸웁니다. 사사건건 상대를 헐뜯고 비난합니다. 서로 죽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움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애국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민낯을 드러내는 추태를 보이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 교인들마저도 사랑이 식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랑에 관하여서 기독교의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징은 사랑이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표정하는 것이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의 말은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이 없으면 마귀의 자녀라. 위대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 대교보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페스탈로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호는 어디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품 안에 깃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금방 배신하고 증오하고 원수가 됩니다.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고 사랑에도 그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사랑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V자형을 이렇게 이루면서 날아가는 기러기를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러기는 혼자 나는 것보다 때를 지어 날 때 더 오래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V자로 이렇게 기러기가 날아가잖아요. 강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러기는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는 공기층을 형성해서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날기 쉽도록 이렇게 날갯짓으로 뒤따라오는 그 기러기들이 쉽게 날 수 있도록 공기를 이렇게 층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맨 앞에 가는 기러기가 빨리 지치는 겁니다. 공기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가는 기러기가 지치면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장서고 이렇게 순환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목적지까지 위치를 바꿔가면서 난다는 겁니다. 남을 생각하는 협동 정신이 투철합니다. 기러기들 날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힘든 비명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서로에게 알리고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힘을 내자 하면서 격려하는 나팔소리 같은 신호를 낸다고 하는 겁니다. 힘겹게 먼 길을 날면서도 가족과 동료를 격려하는 기러기의 소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행 중에 한 마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날개가 이렇게 너무 지쳐가지고 함께 날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료 두세 마리가 이 나고자와 함께 머문다고 하는 겁니다. 동료의 불행을 함께 짊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입니다. 조류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삶의 지혜를 우리가 기러기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아직 마음의 증오가 가시지 않고 미운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기러기를 보라. 저들은 사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지만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동료의 불행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운 감정이 이렇게 여러분 막 치솟아 올 때는 20번이고 30번이고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한번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내 마음에 스며들게 되고 미운 감정이나 서운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봄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상징하는 인상적인 단어는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작은 능력과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시험에 진 사람들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한 사람, 재미없다고 떠나는 사람, 세상 재미를 찾아가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할 배경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께 기대하고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를 이기는 것보다 견디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움은 악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선한 것은 결국 악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함을 증명하기보다는, 억울함을 증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경제적인 고통과 지진공포 속에서도 붙잡은 것은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오늘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워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집을 보장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 가장 약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규모도 작고 교인수도 작은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 새성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열린 문으로 누구든지 들어와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때에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머물고 열매 맺고 같이 힘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 듣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